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무덥고 힘든 여름을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게 보냈지만 또 이제 가을도 오고 또 새롭게 우리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또 남은 우리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5주간 크리스천의 재정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 5주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재정관리는 예배다, 내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고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삶을 즐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득되어서 내 평생에 정말 파산하는 사람 되지 않고 부유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삶이 부해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우리가 거기 김태현이 거기 저거 있어요. 스마트폰 네모난 거 있어요. 옆에 보면 그 네모난 조그만 그 포켓 있거든요. 옆으로 가면 이리 가져오세요. 가방. 지금 USB를 안 꽂았네요. 가방은 내려놓고요. 요거 하나만 꽂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저축하기 뭐였을까? 저축하기. 내 이제 그 돈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돈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돈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종이 돈이나 또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돈이 있기 전에는 금과 은으로 이제 화폐를 교환했는데, 그 전에는 뭐냐면 동물로 교환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폐였다는 거예요. 자, 에어컨 끄세요.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자, 그러면 내 돈이 지금 내 돈이 지금 양떼인데, 우리의 지금 양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양이 지금 밤에 이리가 물어갔는지, 또 지금 구멍으로 어디 양이 지금 빠져 도망갔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잠자고 약물이 때 몰고 다닐 때 그냥 몇 마리가 됐는지 숫자 안 세보고 그런 목동이 있을까요? 자기 양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또 우리가 일부 사람들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서 얼마가 나갔는지 들어왔다가 카드 쓰고 휙 나가고, 다음 달에 또 월급 들어오면 카드 쓰고 뭐 쓰다 휙 나가고, 돈이 지금 얼마가 어떻게 썼는지 그냥 카운트 안 하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파산한다. 마이크 타이슨이 우리 4주 전에 얘기했어요. 평생 얼마를 벌었다고요? 복싱 선수로 마이크 타이슨이 얼마를 벌었다고요? 5,500억을 벌었다. 5,500억. 우리가 5,500억의 상상이 가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1조 원이 도대체 얼마인가 상상이 가요? 5,500억이면 55억짜리 아파트면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일 텐데 그 천 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다 파산했다. 왜 그래요? 돈 버니까 막 쓰는 거지. 막 쓰고. 외제차를 스포츠카 외제차 이런 걸 수십 대씩 사고, 저택을 수십 개 사고, 쓰다가 이제 방출되거나 부상당해서 끝나면 파산한다. 저축하기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돈 벌기는 뭐예요? 돈 벌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여러분이 돈을 앞으로 이제 나가서 돈을 벌을 텐데, 그 미국의 그 플래빈스라는 프로 게이머는 어렸을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 얼마 받았겠어요? 시급. 미국이 우리보다 높아도 15,000원. 시급 15,000원 받고 했는데 집에 오면 게임만 하는 거지. 엄마가 너 지금 게임하고
머리가 썩으려고 깨만 해. 근데 이 플라비안스는 한 달에 100만 달러를 버는 프로게이머가 됐다. 한 달에 100만 달러면 13억. 그럼 1년에 얼마야? 150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를 또 어떤 보람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고객한테 기쁨을 주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부하기, 헌금하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뭐 돈을 얼마 벌는데 군대에서 내가 뭐 150만 원 버는데 무슨 내가 기부를 하냐. 그런데 이제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 석유왕은 알바할 때 어렸을 때 뭐 1달러를 벌면은 10센트를 기부 헌금 11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비율을 끝까지 지키는 거지. 11조. 내가 내 버던 돈에 10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여러분들 1달러 1,300원에 130원 내는 건 쉽죠.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석유왕이 돼가지고 100만 달러를 벌면 13억을 벌면 1억 3천을 세금 헌금만 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에는 누진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봉이 뭐 한 3, 4천만 원 하면 세금 별로 안 떼죠. 뭐 1년에 한 뭐 100만 원 뗄까? 근데 연봉이 막 10억 이렇게 되면은 한 1, 2억씩 뛴단 말이에요. 세금을. 누진이 돼갖고. 그런데 그런 건 자동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떼어가니까 못 느껴. 그렇지? 어차피 미리 떼어간 거니까.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받은 돈을 가지고 10억에서 내가 세금 한 3억 떼고 7억 남았어. 근데 거기서 10억 중에 내가 뭐 세전을 하든지 세후를 하든지 뭐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해서 할 것이지만 그럼 나 세후에 나 7억 남았다. 그럼 7천만 원을 헌금하는 게 쉽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훈련이 되면 됐다. 근데 내가 7억을 갖다가 다 쓰는 것도 기쁨이지만 7억 중에 7천만 원을 교회나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이런 세계 구호단체나 아프리카 우물파기나 뭐 전쟁의 아이들을 위한 거나 또 어디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 학교 보내는 내가 10,000원씩만 후원해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굶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0원이면 커피 하나 뭐 빵 하나 먹는 것인데 그것이 그 아이들한테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비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서 15만 원 하려는 것도 아니고 10,000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왜? 결국 우리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것이다. 그럴 때 수전노 같이 그냥 긁어 모으기만 하고 남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하다가 결국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티켓. BTS 티켓이 얼마야? 우리 BTS 티켓 얼마 해? 모르지? 한 50만 원, 100만 원 하나? 이명웅 티켓도 뭐 100만 원씩 막 끊는다는데? 야, BTS 가야지. 뭐 뉴진스 가야지. 뭐 이명웅 가야지. 티켓을 막 100만 원짜리를 막 100장을 모아놨어. 가야지. 근데 이게 며칠 날 가는 날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모으기만 했어.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났어. 그러면 그 티켓 수천만 원어치는 뭐예요? 다 휴지 조각이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걷어가리라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입고 나눌까? 자, 오늘은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즐겨라. 그러니까 삶을 즐겨라.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21차 휴식을 즐겨라. 휴식을 즐겨라인데요. 휴식이 뭐냐면 안식.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그냥 텔레비 보고 자고 쉬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7일째 쉬는 거지.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 돼갖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지. 근데 프랑스 같은 데는 4일 일하고 3일 못 쉰다는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1시간 예배하고 가는 거로 끝나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성가대도 하고 차량 주차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루 종일 주일을 교회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길게 보내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날 잠깐 쉬었는데 주일날 와서 또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아무래도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 우리 영이 재충전된다. 리프레시 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뭐 스트레스 받았던 거, 뭐 일에서 어려웠던 거, 무슨 관계에서 어려웠던 거,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하나님께 내놓고 내 어려움을 기도하고 그리고 내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 일주일을 내가 힘차게 이제 새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날도 돈 벌어야지. 일요일 돈 벌어야지. 하고 일주일 월화수목금금 하면 어떻게 된다? 과로로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전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즐겨라. 16일차. 당신이 가진 것을 누려라. 1, 2, 3. 그다음 휴식을 즐겨라. 마지막에 1% 도전. 1% 도전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11조 헌금을 13%를 올해는 했는데 월급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내년엔 1% 올려야 되겠다. 그렇지? 저축을 내가 지금 월급에서 한 15% 했는데 내년엔 내가 연봉도 오르고 저축을 16%, 1%도 올려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이제 총정리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스리랑카 동부의 어떤 이제 그 작은 마을에 아주 그 옛날 원시인 집단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40세인데 이 밥 로티치 이 책의 저자도 그 당시 40세 때 자기와 비슷한 나이에 저 스리랑카 섬에 아주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봤어요. 그 사람은 그냥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사냥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냥해서 그 자연에서 버는 거, 채집한 거 가지고 가족들과 먹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뭐 자동차가 필요 없죠. 거기 섬 원주민이 자동차 뭐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칼이나 활, 창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뭐 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우리가 삶을 즐긴다는 거는 그러면 저 원시인 저런 사람들은 차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불행하다 막 저 사람들은 차가 있는데 나는 차가 없고 말이지 그거만에 스트레스 받고 살까요? 차 있어봐야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삶을 만족하고 거기에 내가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비교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제 남과 비교하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쟁사에 살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쟤네 집에 뭐 차가 뭔데 우리는 뭐고 쟤네 아파트가 몇 평인데 우리는 뭐고 쟤네 아빠는 뭐 하는데 우리는 뭐고 쟤는 몇 등 하는데 나는 뭐고 쟤는 어느 대학 갔는데 나는 뭐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죠. 그렇죠? 내가 마지막 4번은 뭐냐면 내가 나의 삶, 나의 가진 것을 감사하고 즐기자는 거예요. 감사하고 즐기자는 거. 그래서 이 16일차에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밥 로티치하고 이 아내 린다 로티치는 15년 전에 이 총각 때 저 남자가 파산했단 말이에요. 파산. 월급 들어오는데 막 쓰다 보니까 월세 내려가야 되는데 차는 고장나고 또 월세 밀리면 주인은 거기다 페널티를 연체를 물리고 하는데 차는 고장났지. 갈 수도 없지. 통장에는 잔고는 없지. 내 인생이 뭐지? 하고 그냥 그 운전대 보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해보자.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은행에서도 근무했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나씩 해본 거를 지금 책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축하기를 해봤고 여기 책에는 11개, 목차가 11개.
그 다음에 돈 벌기도 목차가 11개. 그 다음에 기부하기 5개, 삶을 즐기기 5개, 한 30개 목차. 자기가 해본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배운 것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이제 자기가 처음에 그래갖고 자기가 어려워서 이제 결혼하고 어려웠을 때 신었을 때 자기는 막 새벽 2시까지 블로그 글을 써갖고 그거로 돈을 벌고 또 아내는 소비를 줄이고 그렇죠? 그 집도 사지 않고 임대 아파트 살고 새 차 안 사고 12년 된 중고차 사고 이렇게 15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아끼고 저축하고 전략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저축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얼마가 모였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정기 적금 붙고 뭐가 제대하고 나갈 때 1,000만 원 이상 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대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뭐 갖고 나갈 수 있다. 1,000만 원, 그렇지? 그 1,000만 원 아직 안 된 사람은 뭐야? 900만 원인가? 그렇지? 그래서 야, 이 1,000만 원을 내가 등록금도 하고 뭣도 하고 해외 여행, 유럽 여행도 가고 말이지. 내가 여기서 먹을 거 좀 덜 먹고 쓸데없는 거 덜 쓰고 모은 거 가지고 나는 유럽 여행 가는 거지. 그냥 그 쓸데없는 거 사고 쓸데없는 거 먹는 사람은 유럽 여행 못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것을 내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 영어 버전인데 여러분 책에 이 그림이 한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What do you think progress looks like? 직선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직선이야. 근데 처음에 저축하고 뭐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때? What progress actually looks like? 실제로 진전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목표했던 것보다 못 미쳐. 처음엔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3, 4천만 원 달러, 3, 4천 우리 돈으로 지난주에 한 거예요. 기부하기 위해서 3, 4천만 원 연봉이 올 때 5년에 너 연봉 얼마 받으면 좋아? 하고 선배가 교회 다니는 선배가 물어보니까 오늘 한 3억, 4억? 25만 달러? 5년 안에? 3, 4천 원이 25, 3, 4억이면 한 7, 8배죠? 근데 너 기부 목표 있어? 헌금 기부 목표 있어? 없는데? 그럼 얼마 하면 될까? 에라 모르겠다. 50만 달러 했단 말이야. 50만 달러? 그러면 6억, 7억. 월급은 연봉은 3억, 4억인데 내가 6억, 7억을 내가 기부한다고? 말도 안 돼. 하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5년 만에 연봉도 올라갔지만 자기 기부하는 게 이 50만 달러면 6, 7억은 안 됐지만 3, 4억까지는 올라갔어요. 3, 4억까지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놓으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표 없으면 아예 뭐 하지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탄력을 받아, 탄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그렇잖아. 막 운동하다 보면 가빠 나오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막 탄력 받으면 막 팍 올라가죠. 공부도 그렇죠. 운동도 그렇죠. 믿음도 그렇고 저축도 그래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탄력 받으면 팍 올라간단 말이죠. 자, 탄력을 받은 게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했어요. What progress actually looks like. 처음에는 what do you think progress looks like. 직선은 내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그걸 티핑 포인트 뭐냐면 발화점. 뭐가 뜨거워지다 불이 팍 붙는 그 점에 탁 넘어서니까 팍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요. 이게 뭐 안 보인다. 뭐가 어떻게 하는지 안 보인다. 이게 되겠나.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팍 올라간다.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완만하게 쭉 상승 곡선을 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죠? 어제보다 좀 올라갔네? 어제보다 좀 올라갔네? 가는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열심히 해도. 근데 어느 시점 티핑 포인트. 발화점은 팍 올라가요. 깜짝, 내가 이렇게 됐나? 또 안 보여. 팍 올라가. 내가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할 때 월급 받고 그러니까 좋아. 근데 또 계속 몇 년 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 또 직급이 팍 올라가니까 좋아. 그렇지?
내가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면서 석사 했어요. 그러니까 석사 팍 올라갔어. 그때 막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열심히 해서 박사 되니까 팍 올라갔어. 내가 내려다 보니까 엄청난 데가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때는 잘 안 보이지. 그러나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끄고 가면 팍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팍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즐기라는 거야.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가면 목표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6일차 우리 책에서 16일차 4부 빠른 시작에 여기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자습할 때 질문을 읽는 거야. 지금 책에는 306쪽. 306쪽이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답은 어디 있냐면 285쪽. 근데 볼펜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메모하세요. 그래서 27장이야. 27장. 그래서 가면 27장이야. 그게. 발전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즐겨라. 자, 그래서 내가 읽어볼게요. 질문을 읽어볼게요. 나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열쇠 중 하나는 진전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예요? 선형적이라는 건 이렇게 쭉 상승을 가는 것이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려웠는데 그래도 끝까지 동기부여를 유지하려면 이게 쭉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다. 아마 매일 같은 양의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어떤 날은 큰 진전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뒤로 후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전 단계에서는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비전 단계는 이게 생각해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도전 과제는 큰 재정적 목표는 이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계약금을 모으는 것이 목표이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거나 현금으로 다음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진전사항은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나 이 사실에 익숙해지고 느린 시장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 곧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탄력 단계로 넘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묵상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당신이 노력하고 있는 큰 재정적 목표를 적어보라. 적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에도 적으세요. 볼펜 있는 사람은. 내가 16일차 나의 재정 목표. 나의 재정 목표 뭘까? 나는 10년 동안 한 몇 억을 버는 거야. 내가 지금 10년 동안 한 몇 억을 벌어서 아내랑 약속을 했어. 10년 동안 몇 억을 벌어서 이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10년 동안 5억이라고 하세요. 나는 10년 동안 5억을 벌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거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년에 몇 억? 몇 년에 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자, 내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씩 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랑 같이 예배 설교하기 전에 잠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어떻게 축구할 것이? 와, 나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고 당신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봐라. 이게 안 될 때는 어떡하지? 그럼 포기해볼까? 그 목표를 좀 낮출까?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이 안 먹히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7일자. 당신이 가진 것을 누려라. 지금 삶을 누리기죠. 그래서 지나온 걸 누려보고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누려보자. 자, 록펠러를 계속 나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 계속 나와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석유 왕이다. 그 당시에 이 석유 회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막 인수하고 인수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독점도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석유 시장을 독점하고 막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는데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뭐 독과점 금지법 뭐 여러 가지 그런 법이 있어서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거를 이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야, 그러면 가격을 직접 그 제일 시장을 점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올리면 그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어쨌든 석유왕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차를 롤스로이스 이 영국제 롤스로이스를 이 엄청난 비싼 차를 끌고 다녔어. 네, 퀴즈. 자, 퀴즈. 이 록펠러 이 어마어마한 재벌이 세계 석유왕이 롤스로이스 어마어마한 몇 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데 1번 그 차에는 1번 에어컨이 있었다. 2번 그 차에는 에어컨이 없었을 것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찍는 거야. 자, 이 롤스로이스 록펠러가 그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에는 1번 에어컨이 있었을 것이다. 한 명. 2번 없었을 것이다. 제일 많이 들었어. 3번 모르겠다. 그러면 2번 그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한 명 대표로 손들어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줄래? 신유 형제. 한번 얘기해봐요. 왜 없었죠? 차가 구형이어서 구형? 그러면 롤스로이스 록펠러는 구형차를 타고 다녔다? 그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부자가 왜 구형차를 타고 다니지? 그러면 그 당시에 롤스로이스 신형차에는 에어컨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 요즘에 비해서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에어컨 하면 삼성, LG 에어컨 많이 있죠. 근데 캐리어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요. 캐리어라는 사람이 에어컨을 처음 발명했어. 그 물 순행식, 옛날 로마 시대는요, 수로에서 벽으로 물을 통과시켜서 시원하게 만드는 순행식 에어컨을 썼어요. 2000년 전에. 근데 그 원리를 따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켜갖고 외부 공기를 받아서 냉매로 이렇게 돌려갖고 찬 공기를 안으로 보내는 캐리어가 에어컨을 발명했어. 근데 자동차에 에어컨이 장착된 것은 1940년도부터 자동차에 에어컨이 장착됐다. 그러면 록펠러는 언제 돌아가셨냐? 1937년에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차도 그 당시에 1937년도 록펠러가 살아계실 때는 에어컨인 차가 없었다는 거지. 그럼 어때요? 지금은 중고차에 다 에어컨 빵빵히 나오는데, 그치? 그러면 록펠러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는 어때? 그 더운데 옆에서 비서가 부채를 확 지면서 차를 몰고 가는 거지. 차 뒤에 타고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보단 차라리 우리가 중고차에 에어컨 빵빵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저 15톤 트럭에 몇 톤 트럭이에요? 우리 교절 찌른 차 몇 톤 트럭이에요? 5톤? 거기 에어컨 나오나요? 안 나오지? 그런 군용차는 안 나오지. 근데 요즘 차들은 나올걸? 요즘 이제 웬만한 군용차 다 나오죠? 저건 아마 구형이라서 그럴 건데 아마 앞으로도 새로 나오면 나오겠지. 뭐 탱크고 뭐고 다 요새 에어컨 나오잖아. 그치? 신형들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지금 록펠러보다 더 잘 살고 있어. 뭐 GPS, 스마트폰, 뭐 다 있어. 에어컨. 우리가 그런 얘기 내가 여단장님한테 했어요. 지난주에 만났을 때. 우리 분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응? 에어컨도 있고. 내가 여기 10년 전에 왔을 때는요. 상하관에 에어컨 없었어요. 선풍기만 돌아갔어요. 그래서 옷도 막 군복 빨아서 말리고 막 여름에 그냥 푹 찌는데 선풍기로 살았다고. 근데 요즘 에어컨 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단장님 뭐라 하시냐면 그래도 지금 온 영사들은 다 그런 환경에 왔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또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여기 에어컨 생활관에 있는 거에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역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있으니까 뭐 있는 거지 뭐. 그치?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러냐면 지금 맨날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뭐 나는 말이야 맨날 부족하고 말이지. 나는 불행하고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1,000만 원 이상씩 월급 모는 사람들, 저축한 사람들 한 300만 원, 200만 원 뚝 떼가지고 유럽 여행 한 2주만 갔다 와봐. 미국 한 2주만 갔다 와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모든 게 다 새 거야. 지하철 새 거, 뭐 와이파이, 뭐 자동차, 건물, 뭐 아파트 전부 다 새 거야. 전부 다 새 거. 이런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 근데 우리는 맨날 부족해.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옛날 구중고차가 낫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뗀 소득이 연 33,000달러면요. 1,200원 곱하면 약 4천만 원. 여러분들 월급 한 뭐 4,500만 원 받는데 한 2, 300만 원 세금 떼고 한 4천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다면 아마 지금 대기업 신입사원도 한 5, 6천만 원 되고 웬만한 기업의 신입사원도 한 3, 4천만 원 돼요. 그리고 웬만한 회사 다니거나 일하면 한 3, 4천만 원 벌지. 4천만 원. 근데 4천만 원 연봉을 받으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4%, 상위 4%. 전 세계 인구의. 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상위 4%.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월급 받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4%라는 거야. 그 우리가 얼마나 부자야? 얼마나 부자. 그렇지?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으리라. 잠언에 항상 그래도 부족해. 그냥 우리가 뒤를 돌아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잘 사는지를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뭐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항상 물질적인 생각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불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난 이거야, 난 저거 사면, 난 저거 사면, 난 저 사면. 근데 그걸 뭐야? 아니야. 나는 그렇게 무리한 욕심? 저 우리 뒤에 가져가세요. 무리한 욕심 내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하는 거를 아니야. 그거 없어도 돼.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일자에 이제 이 복습은 뭐야? 29장에서 우리는 불만이 얼마나 쉽게 기쁨을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바꾸면 방겨갈 수 있다. 자, 우리가 15분 동안 기도하면서 삶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래서 내 집, 자동차, 옷, 직업, 인간관계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요를 갈망하고 그것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불만족스러움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난 저거 갖고 싶은데, 그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욕망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 없어도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어때요?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는 막 그 욕망이 생겨서 막 그거 없으면 안 될 거 하고 막 근데 샀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에 보면은 살 때는 막 그 엄청 좋아서 샀는데 사서 집에 놓고 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많죠. 그런 것만 모아도 어때요? 그것만 모아도 우리가 해외여행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거야. 쓸데없는 거 사서 집안에 처박아 놓고 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고 싶은 건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을 누려라. 그래서 이 행복한 알약이 있대요. 어떤 큰 제약회사에서 행복감을 25% 증가시키는 알약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예요? 부작용이 있어. 근데 두통, 발진, 분노, 폭력적인 폭발, 동식물에 대한 잔인함 이런 게 있어. 소셜미디어 갑작스러운 싸움, 충동, 그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그래도 행복을 20%, 25% 올려? 그러면 이거 막 사겠죠. 근데 그런 약 없이도 우리가 행복 지수를 25%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약 없이도 25% 늘릴 수 있다고? 뭐예요 그게? 감사.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게 뭐지?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감사할 게 뭐지? 내 신체 건강에 감사하고, 내가 국방임을 다하고 해서 감사하고, 난 제대로 예비역이 되고, 난 여기서 시간이 있는데 그걸 내가 뭔가 좀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또 악기도 하고, 교회 나서 좋은 얘기 듣고, 또 우리 교회 군대 내에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뭐 이런 거, 인내심도 배우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더 많이 잘 자고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외로움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써보게. 첫째 뭐야? 감사 일기를 써. 그래서 뭐 일기를 따로 쓸 거 없어. 스마트폰에다가 하루에 3가지씩 감사했어. 나도 어저께 밤에 3가지 썼어. 매일 한 몇 가지만 써봐. 그 다음에 주말에는 그걸 모아봐. 그러니까 일주일간 3개씩 38. 한 50가지, 100가지씩 모아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데 내가 맨날 부족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가. 그러니까 모든 걸 막 돈으로 뭘 사고 뭘 가져야 되고 막 그런 것부터 내가 벗어난다면 나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가. 자, 그래서 또 18일자 질문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뭐야? 아까 말했죠? 면역력 강화 뭐 이런 게 된다고 했죠? 감사를 50가지 목록을 작성해봐. 내가 아내한테 이 세미나 가서 자기 배우자에게 감사한 거 써보라고 해서 나도 막 써봤더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참 많고 여러 가지 감상이 많은데 그 표현을 잘 못하지. 그렇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감사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라. 나누라.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동료들 또는 SNS 여러분 어디다가 나누라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담배 끊을 거야. 혼자만 얘기하면 누가 알아? 나 담배 끊을 거야 하고 어때? 주위에 공포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야, 너 담배 끊는 왜 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포를 하면 어떻게 해? 그게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도 나누라는 거지. 나누면 어떻게 기쁨이 2배, 3배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숙제로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을 지켜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온 사람들은 오늘 양재호 형제 오늘 그냥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교회 다니기 쉽지 않죠. 전통적으로 제주도는 어업을 많이 하고 또 파산하고 태풍 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어디다 가서 빌어요. 제주도는 무속신앙이 발달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선앙당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굿도 하고 막 있잖아요. 그 제주도는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여기 고량부시, 고시, 양시, 부시, 제주도 삼성열 그 굴에 이렇게 구멍에서 이렇게 세 씨가 나왔대. 양씨야. 근데 어떻게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그냥 한번 가고 싶었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잘 왔어요. 그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는 뭐 돈 내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뭐 교회는 피곤한데 이런 생각 해봤죠? 안 해봤어요? 해봤지. 솔직히 해봤지. 근데 오늘 와서 지금 앉아있어 보니까 어라?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네? 뭐 성경 얘기만 할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도 하네? 재밌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뭐 골치 아프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마브로티치 친구였던 크리스찬 라스무센은요 부동산업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화수목금 일하고 부동산 오픈하우스 집이나 단독주택이나 뭐나 이런 거를 팔으려면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택을 오픈하우스 하면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 오면 이걸 구경시켜서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신참인데 처음 해보니까 안 돼. 기도해봤어. 이거 뭡니까? 그래서 내가 주일날을 오픈하우스 했구나. 장사를 했구나. 내 주일날은 내가 문 닫고 나는 토요일만 장사하겠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야, 너 미쳤냐? 너 일주일에 이틀 해서 버는 건데 하루에 가고 어떡하려고 그래? 너 신참이. 그런데 이 사람은 결단 내리고 토요일만 문 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가 주일날 쉬는 것을 죄책감 없이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쉬는 거예요. 나는 토요일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이랜드라고 하는 그 의류 지금 이랜드 그룹이 되고 뭐 호텔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죠. 옛날에 처음에 이랜드는요 이화여대 입구에 조그마한 보세 옷가게였어요. 근데 커져갖고 뭐
뭐 브랜다너 뭐 해갖고 뭐 서헌트 뭐 여성 뭐 남성 뭐 해갖고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커졌는데 처음부터 주인은 쉽니다. 주인은 쉽니다. 아니 옷 파는데 일요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일요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장사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일요일날 쉽니다. 신혼 에베네셀 이 브랜드 여기도 주일은 쉽니다. 아니 주일을 장사해야지 옷가게가 주일을 쉬면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랜들은 지금도 잘 팔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라는 날 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날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성공했어요. 자, 미국에 가면 칙필레라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 체인이 있다고 난 안 가봤는데 여러분들 미국 가면 가봐야 나도 가봐야 되겠어. 여기는 뭐냐면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근데 일요일날 문 닫아. 그러면 일요일날 제일 손님이 많은데 레스토랑이 일요일날 문 닫는다고? 그렇지 않은 레스토랑이에요. 그렇지 않은 레스토랑. 그런데 이 칙필레 체인이 수익이 맥도날드 햄버거 플러스 스타벅스 커피 플러스 서브웨이를 합친 순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다. 이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이 뭐야? 6일 동안 일하고 1일 동안 쉬라. 그럼 1일 동안 푹 쉬고 예배하고 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돈 벌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객의 어려움이 뭘까?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고객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직장 상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내 고객에서 어떻게 최선을, 내 식당에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여러분들 상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선임을 위해서, 여러분 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를 위해서, 내 운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은 자자하게 버는 거죠. 돈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그런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 뭐야? 1%를 이제 올리자. 그래서 우리가 쭉 결산해 보는 거야. 내가 11조 얼마하고 기부 얼마하고 나는 요새 이제 아내랑 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웃저웃 만나면 우리도 밥을 사서 얻어먹기도 하지만 우리도 밥을 사 있는 거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거를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해서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하는 것들 또 누가 뭐도 선물도 하는 거 이거 다 기부예요. 그래서 그걸 다 메모해놔. 그럼 11조 몇 프로 뭐 10% 헌금 뭐 몇 프로 그 다음에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한 거 몇 프로 하면 내가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뭐 한 7%를 했더라. 근데 내년은 내가 1%더 올려야 되겠다. 저축 아끼고 해서 재정저축 무슨 저축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내 받는 수익이 한 20%를 내가 저축하더라. 그럼 내년은 어떻게? 나 한 21% 올려야 되겠다. 왜? 1% 올라가는 거는 이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에는 17%가 18% 되고 18%가 19% 되고 내 저축이 20%가 21% 되고 22% 되고 자 근데 연봉이 내년에 1,000만 원이 올랐어. 그러면 반을 잘라. 그래서 500만 원 올랐어. 250만 원은 생활 쓰는 데다 쓰고 나머지 반은 기부하고 헌금하고 저축하는 데 쓰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15년 지난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25만 달러를 5년 안에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늦었어요. 그러나 15년 후에 이 사람은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돈을 뭐 얼마나 많이 기부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 관리는 뭐야? 돈 관리는 예배다. 자, 돈 관리는 예배다.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예배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예배고 내가 헌금하고 기부하는 것이 예배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삶을 즐기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라면 우리는 뭐야? 모든 일 하나하나 삶이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상사들이 보면 어떻게 얘는 항상 어려워나 즐거워나 항상 저렇게 초질관 저렇게 안정되고 감사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저렇게 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승진시키지. 근데 맨날 불만하고 맨날 얼굴 찌그러고 맨날 그러면 쟤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늘 감사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실제로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내 힘으로 어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저희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5주차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1일차, 2차, 3일차, 5일차 일주일 동안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6, 7, 8, 9, 10 3주차는 11, 13, 15 4주차는 16, 17, 18, 19, 20 그래서 한 달 4주를 3개월만 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 가지고 한 달 21일 토요일에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금 그 다음 20일 그 다음 20일 21일은 뭐예요? 달걀 닭이 알을 품으면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깨서 나오는 거예요. 3개월만 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삶이 구해지는 단순한 재정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젊은 날에 우리가 어떻게 재정관리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우리 형제들 되가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양재 형제 잠깐 나오세요.